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 노래가 무슨 노래겠습니까? 승리의 노래거든요.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서 모세가 언제 노래하냐? 물론 미리암도 노래를 하긴 했지만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 모습 가운데에서 노래한 거고, 어린 양의 노래는 당연히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계속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승리했으니까 내일은 승리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전쟁 가운데는 더더욱 그러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승리의 삶이 그래서 모세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만 드리면 광고가 아니라 기도 부탁이죠.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3일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방주교회랑 같이 해요. 물론 주일은 방주교회 그 아이들은 또 방주교회로 가겠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하고 또 무엇보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오늘 내일 모레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말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가기 전에 이 배경음악이 막 갑자기 바뀌고 이제 다 끝난 거죠. 클라이맥스가 아니라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나고 결말에 가면은 이제 좀 평안한 모습들 이제 이렇게 땅을 비쳤던 게 하늘을 비친다거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오늘 말씀도요. 이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기 전에, 물론 앞에도 다 심판 재앙들이 있긴 한데 이제 진짜 마지막이잖아요. 조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늘을 잠깐 비춰주시는 것과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먼저요. 1절 말씀을 보면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늘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네,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재앙이라고. 앞에 수많은 재앙들 그렇지 않습니까? 인을 뗐죠. 이제 나팔도 불었죠. 이제 마지막 7 재앙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모아진다고요?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늘은 아니지만 자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오래 참으세요. 정말. 근데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다고,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진짜 결말이 온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도 그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이것들을 통해서도 그 여지를 남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돌아와라 이런 여지를 남겨 놓으셨는데 정말 오래 참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요 굽지 않아요. 정확하다는 거죠. 완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참음의 기간, 오래 참음의 기간 동안 회개할 자들은 분명히 회개해야 될 것이고, 돌아와야 될 자들은 분명히 돌아와야 될 것이고, 또 어제 말씀처럼 뿌려야 될 자들은 분명히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이다라는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지, 마지막 결말은 오지, 그 결말을 잘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도 그 결말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1절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한 다음에요 2절부터 4절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그 하늘을 본 내용이거든요. 자기가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거기서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고 있나 봤더니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 노래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이 당시죠,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나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짐승, 그게 뭐냐, 왕이란 말이에요. 짐승. 그 당시에 왕. 그래서 왕도 아니죠, 황제라고 하잖아요. 황제, 로마 황제. 그 정치에서 이긴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핍박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탄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이겨나간 사람들, 이긴 사람들. 그리고 우상, 종교죠. 예,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 종교적으로도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이긴 자들이죠.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이죠. 666 마크 맞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올라가서 찬양하는 거고, 또 마지막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게 뭘까요? 이거는요, 경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경제.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는 얘기는 그 입맞은 자, 그 얘기하면서 짐승의 표 얘기하면서 666 얘기하고 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거는 경제적인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이게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나요? 사단은 교묘하게 속인다고 짝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서 우리도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요, 물론 여러 가지 유혹이 있겠지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분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정치적인 부분. 지금 요새 보세요. 목사님들이 정치에 관여했다가 얼마나 지금 난감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도요, 우리가 지혜롭게 반응해야 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것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것들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 심지어 지금은요, 매스컴이 너무나 발달돼 가지고요, 우리에게요, 그 종교다원주의, 지금은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야, 이것도 믿어도 되고 저것도 믿어도 되고, 이게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요, 지혜롭게 대처, 이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경제적인 부분, 돈이 우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지금은 돈 없이 뭐 할 수 없는 게, 돈 없이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돈 있으면 다 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 가운데요,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짐승을 이길 수 있는 그 이긴 자들, 그래서 하늘에서 검은 고를 타고 검은 고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우상을 이긴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지금은 지혜로울 때예요. 분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지혜롭게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한 이긴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긴 자들이요, 천국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늘나라가 보였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뭐 하고 있나 봤더니요,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찬양. 그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 주신 그 하나님을 뭐 하는 일을 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찬양하는 일을 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하늘은요, 천국은요, 찬양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찬양하는 이유도 뭐예요? 그 날을 준비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일에요,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물론 새벽 예배 때는 한 장밖에 부르지 않지만 찬양할 때마다 이게 천국에서 부르는 건데 내가 정말 열심히 연습해갖고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야지, 이런 마음으로요,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고, 천국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곳이다. 우리가 거기 가서 뭐 하겠냐? 찬양하는 삶이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찬양이 결국은 뭔지 아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더라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냥 이 찬송가를 부른다고 해서 이렇게 찬양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게 결국은 찬양이더라고요. 그 찬양이요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해야 되는 건데 뭐 어차피 결국 해야 될 건데 뭐 이 땅 가운데 안 하고 천국 가서 하면 되지 않아요? 어색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요 충분히 찬양하시고 천국에서요 또 다른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우리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5절에 보면 성전이 열린다, 그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 성전이 열린다는 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그다음에 그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건데 이 마지막 8절을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모세 장막만 생각을 해보 모세 장막도 마찬가지고 또 성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아무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또 그리고 모세 얘기를 했지만 모세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뭐 인간이 들어갈 수 없죠. 당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이 말씀이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까 1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지막 재앙이 왔단 말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오래 참았지만 끝까지 참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때가 오면 들어가고 싶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로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늘 우리는요 마지막 때가 제기 전에 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준비된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5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5 처녀의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진짜 마지막 때가 와서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려고 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게 앞뒤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그 마지막이 되기 전에 잘 준비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뭐 짧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할 때요? 회개할 때. 어제 말씀에 비춰보면 씨를 뿌릴 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이긴 자는 하늘에서 찬양하잖아요. 우리도 그 하늘에서 찬양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정말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찬양 장면을 통해 우리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며 또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 승리자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도 정결하게 살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